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보면 비싼 값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싼 값, 싼 돈을 주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구매를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렵게 얻은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높은 값을 매겨줍니다. 높은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소중하게 여기고요,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포기하는 것도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자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 중에도요, 자수성가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부자들 보면요, 정말 돈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서민들보다도 더 돈을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그만큼 돈 버는 것이, 10원 한 장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위 졸부라고 하는 그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졸부들은요, 돈을 펑펑 씁니다. 졸부들은 정말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아무데나 아까운 줄 모르고 돈을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버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돈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그 가치도요, 정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오히려 구원의 가치, 하늘의 상급이나 그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축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고 그것에 더 목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응답이 늦는가? 아니, 왜 응답을 주시는데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결코 싸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아서 그렇지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거저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분은요, 결코 쉽게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분은 주님 앞에서 쉽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은 창세기의 다른 이야기에 비해서 특별히 은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은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슬프고 비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요,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야곱의 아내 빌하와 동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온통 비극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소개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족보 이야기처럼 아들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12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이 완성되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이것이 지극히 당연합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베냐민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슴이 메어 터질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야곱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장자 르우벤이요,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르우벤은 반역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준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요, 야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가,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다는 이야기가 야곱의 귀에 들렸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못 들었겠습니까? 아니, 야곱도 그렇지만요, 비라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단과 납달리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이 저지른 일은요, 가족의 화합을 근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야곱이 늙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 야곱은 원래 겁쟁이라 그런 거야.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야곱은 정말 무능한가 보다. 야곱은 정말 겁쟁인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만약에 르우벤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단호하게 르우벤을 처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베냐민에게 너는 엄마를 죽이고 나온 자식이라고 그렇게 평생을 미워했다면, 베냐민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냐고 그렇게 레위와 시므온을 내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은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자식들이 모욕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받았겠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우리도 베냐민처럼 하나님께 아픔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르우벤처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레위처럼 고집과 혈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또한 아버지에게 대적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다른 아들들처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처럼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바로 라헬입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 이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자매들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까지 나중에 아내로 얻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라헬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라헬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자신에게 아들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약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라헬은 또다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라헬은 가족들 모두와 함께 이삭에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야곱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내들을 주셨고, 자식들을 주셨고, 소유를 주셔서 야곱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추격해오는 그런 외삼촌으로부터, 또한 400명이나 이끌고 나온 에서로부터, 그리고 세겜의 일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는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가 응답을 받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들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라헬의 기도도 또한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라헬이요, 심히 고생을 합니다. 난산이라고 했습니다. 라헬은 결국 아들을 낳았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마도 이전에 욕심이 많은 그런 야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한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은 디나의 사건 이후에 세겜을 떠나가면서요, 하나씩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땅에 묻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이방 신상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그런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와서는 어머니 유모를 묻었다고 했습니다. 묻으면서 회개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를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집착하던 아내를 땅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나를 묻어버리는 것. 그래서 야곱은요,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내 소원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채우는 것, 이 땅의 것으로 채우는 것은요, 가짜 소망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이 라헬을 장사할 때, 묻을 때만 하더라도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다음 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게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헬을 장사한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믿음을 보시겠다고 슬픔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비전을 쫓아가라고 고통을 강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의 슬픔을 묻은 이곳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전을 위해서, 또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떠나보내시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역경이 찾아오고 어떠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우리를 찾아오는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분노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화를 내며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설날에 고향 가듯이요, 굉장히 짧은 여정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아니, 아들이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 이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비록 빌하가 르우벤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 아닙니까? 또한 이복 형제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사실요, 왜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야곱은 아내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무엇이 흔들렸을까요? 내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유, 이런 패역한 아들 가지고 내가 큰 민족 이루어봐야 무엇하겠나? 아마도 야곱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참 많이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잖아요. 그러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얼마나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터넷 같은 거 댓글 보십시오. 아이들도요, 분에 차서 댓글을 답니다. 얼마나 많은 분노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분노를 풀어줘야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분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가 분노입니다. 분노를 자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으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결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냐? 우리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믿음이 참되다고 한다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줄 알아야 된다. 아니요, 그것은요, 절대 틀린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분노를 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름 가지고 분노를 내다 보면은 마치 저 모세가 물을 내겠다고 바위를 향하여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2번 치듯이 그렇게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처음엔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간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기 안에 세상에 욕심이 많은지, 거짓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르우벤을 보고 빌하를 바라봤을 때는 분노가 가득했는데 야곱이요,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요,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왜 화내는 일, 왜 분 낼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참으신, 오랫동안 우리를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은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여차하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저 가늠한 여인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내 안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둘씩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남을 볼 때는 그렇게 분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분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을 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내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과 그 모든 일들, 문제들 앞에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자비가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력하여 합력하여 참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으며 또한 이삭이 죽었을 때에 에서와 함께 장사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삭에게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삭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연수를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삭은요, 야곱을 만난 이후로 20년 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때 그때도 이삭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장례를요, 형 에서와 같이 치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눈치를 보고 늘 뒤에서 꾸미고 늘 도망만 치던 야곱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 되기에 힘쓰며 마침내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실 참 평화는요, 죽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 땅의 욕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부질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강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고 강하게 그래야 평화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진정한 평화는요, 가장 연약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팔팔하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참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모시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복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복수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참 평화 대신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평화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가장 값진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분을 내고 남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 아닙니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